인사만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에는 7가지의 적들이 있다. 7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다 쫓아내거라. 죽이거나 다 쫓아내거라. 그 땅에 남겨놓지 말아라. 이 신명기서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모세 때는 좀 불순종해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제 정복하게 이르렀는데 다 쫓아냈느냐? 안타깝게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쫓아내지를 못했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적들은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라 그럴까, 적들과 싸울 때는 적을 다 죽이고 싶은데 해가 지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야일로 골짜기에 너도 뭉쳐라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러서 적들을 다 섬멸할 때까지 태양이 서산에 지지를 않는 그런 기적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니까 저 휴이족속이란 기본 족속은 거짓말로 항복하여 타협하여 살 길을 모색하기도 하고 적들의 간담이도 녹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점점점 땅이 넓혀가고 시간이 넓혀가니까 적들은 항복하고 살려달라 그러지, 일부는 뭐 높은 지역에 있지 뭐 이러니까는 이제 자기들도 땅도 차지했겠다, 평안해졌겠다, 뭐 좋아지니까는 안 싸우고 싶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살려만 하면 이제 놀고 먹자 그러다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야 될 때 안 하고 멈추려고 그래요. 이들도 더 이상 싸우기가 싫어졌어요. 더 이상 희생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는 포로들을 잡아다가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노역을 삼는, 노예를 삼아서 부리니까 유익되는 것 같고, 또 해족속은 갈렙을 통해서 점령했지만 나머지 족속들은 더 점령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대충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은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 하나님이 왜 다 쫓아내라 그랬냐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싶었는데 이들이 남겨놓고 섞여 살고 노예로 부리고 살고 타협하고 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저쪽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풍요와 번성의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풍요와 번성만 생각한다면 그건 거짓된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귀신을 섬기거나 세상 신을 섬기게 되면 뭘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게 별로 없어요. 갖다가 복채만 주고 비나이다 그러면 막 복을 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뭐 그냥 자식 이름 올려놓고 돈 좀 올려주고 1년에 한 번 가서 이런 거 등 하나 달아주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운데 예수 믿으면 매주 나와라, 새벽 기도도 해라, 어려움 생기면 기도해라, 마귀는 맨날 공격한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내가 왜 이를 택했을까?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싸움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들을 다 7 부족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타협한 결과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예배하게 되니까 서서히 타락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여호수아가 한탄을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오늘날
섬길 신을 택하라 이렇게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자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만큼은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서서히 사사시대로 돌변하니까 싹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먹고 잘 살고 잘 먹는다니까 그런 신을 섬기면서 따라가다가 저주와 심판과 압제와 사사기 250년의 세월이 다 압제의 세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적들에게 압제당하는, 자기들이 쫓아내야 될 적군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생애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 바로 뭐였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좋았으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끝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서운 죄를 심어주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계속 하는데 끝까지 싸워 쫓아내고 승리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 내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사다가 살만해지고 먹을만해지고 가질 거 가지게 되니까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이렇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누가 나를 건들면 미워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저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러기 시작하고 하면서 서서히 우리가 내 속에 들어온 죄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더러운 죄악들 마귀가 심어준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나는 무너져버리고 내 삶도 무너져버리고 가나안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 되고 압제당하는 세월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많지 아니하고 천국 갈 때까지 고생과 압제 속에 살다가 죽어 천국 가서나 행복하지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전하기 전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는 7부족이 살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읽어드려도 다 잊어버려요. 이거 우리나라 말도 잊어버리는데 이거 외우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3개만 대답해봐요. 기억이 안 나요 벌써.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부족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럼 놀라운 걸 보세요. 창세기 10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노아가 함을 저주했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못된 먹은 짓을 했다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헷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헷 족속이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이 있어요. 휘 족속이 있어요.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함에게 저주가 떨어졌고 그 가나안에게 큰아들 가나안에게도 저주가 떨어졌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다 함의 후손들 저주받은 후손들이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지극히 타락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죠. 하늘에 신이 있다.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다. 남신과 여신이 사이가 좋으면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고 자식을 주는데 남신과 여신이 싸워갖고 사이가 토라지면 우리에게 복을 줄 일을 잊어버려가지고 복을 못 내려줘서 비도 안 내주고 풍요도 안 주고 자식의 번성도 안 준다. 그러니까 이들을 기쁘게 하자 해서 제사를 지내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성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고대의 신들은 신전에서 성행위가 난무했어요. 그래서 다 간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가 다 그쪽이잖아요. 이쪽 중동 유럽이. 다 그런 범죄가 가득하고 지금도 세요. 그쪽은 더 죄악들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런 짓들을 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신을 기쁘게 하겠다고 지어낸 그런 종교적 행위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일지는 몰라요. 함의 우선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늘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풍요와 번성을 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면서 인간 세계를 극도로 타락시켰어요. 어느 정도 타락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중에서 고돔과 소모라를 보세요. 어떤 경우서 동성애가 성행을 하고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번성할 때 극단적으로 동성애로 가고, 동성애를 넘었을 때 이제 짐승까지도 성행위로 넘어가는 악이 성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라는 것이 커지는데, 그런 죄악이 가득한 이 가나안 함의 후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지 말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라, 사실 내용과 상관없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7가지 적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적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떤 적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7가지라 좀 시간적으로 조금 넘어갈 수는 있는데 속도를 빨리 해서 갈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슴에 좀 새기고, 잘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하면 좀 적어 놓고 그러지. 자, 그래. 볼펜이 없다고 그러면은 마음에 그리시고. 자, 탐욕의 죄예요. 첫째가 탐욕의 죄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여러분, 탐심을 죽여야 돼요. 탐심은 분수를 넘어선 욕망이고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바알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가 물질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물질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 중요해요. 잘하는 말씀인데도 여러분,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이 시험이 많을까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인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누구한테 지금 죽으니 살리니 그래요? 목사가 살려줄 수 있으면 오직하면 내가 기도를 다 했겠어. 하나님, 로또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여간에 빚진 인간들 내가 다 갚아주고 싶어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기를, 지들이 잘못한 건 지들이 책임지도록 해라. 그래야 깨닫지. 누가 도와주면 또 다음에 또 그런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가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의 죄가 커지면 내가 죽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탁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마음속에 욕심을 좀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만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인생의 전무인 양 돈만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지 말아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생명이 돈에 있지 않는다. 너의 탐심을 마음속에서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 김영재 안수사님 낚시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잘 아실 것 같아요. 낚시를 하면은요, 어떤 놈이 무느냐면 욕심 많은 놈이 무는 거예요. 지렁이를 꽂아놓고 낚싯바늘 숨겨놓고 갔다 가면요, 어떤 놈이요, 제가 해보면 알지만 큰 물고기들은 뺑뺑 잡아돌면서 잘 안 물어요. 근데 멍청한 고기거나 욕심 많은 놈이 와서 덥석 물고는 딱 걸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욕심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공짜로 여러분에게 돈을 줘?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한 형제 자매 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뭐 전화도 와, 국민은행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10,000원을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10,000원 때문에 50만 원 쓰고 있어. 그렇게 멍청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공짜가 나 뭐 500만 원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이 5억이 됩니다. 개불. 개풀 뜯어먹은 소리란 말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그 뭐죠? 욕심이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욕심을 심어줘. 그래가지고는 낚싯바늘에 걸리게 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해버리고,
그 낚시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물고기처럼 막 허우적대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나마 낚시반에서 빼줘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지만 낚시에 찔린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탐욕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음란해져야. 아까 얘기했듯이 탐심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거짓 신을 쫓아가 복준다, 풍요준다, 번성 준다니까 쫓아가다가 다 망했어요. 근데 이 탐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꼭 뭘 가져와요? 음행을 가져와요. 이 세상에 욕심이 많을수록 음란이 성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지금 앞에 탐욕도 있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성도님끼리 얘기하다가도 바깥 사람이 얘기하다가도 입이 더러운 말하고 음란한 얘기하면 상정도지만 입이 더러우면 음란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은 그래도 깨끗해. 누가 알아? 같이 살아봤냐고. 평생 붙어 다녀봤냐고. 입이 더러우면, 말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말이 깨끗하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거, 욕심은 입에서도 꺼내지 말라는 요 입에서도. 입에서 돈돈 하면 그 사람 탐욕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야. 뭐가? 이런 말 하지 않는 게, 입이 깨끗한 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창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보세요. 음행, 더러움, 탐심, 우상숭배가 탐심이에요. 뭐랬어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거 좀 가졌다고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빠져들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너도 망하고 너도 끌려가고 너도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세 번째, 교만이에요. 자,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음행. 어떤 경우라도 음행. 아니 왜 음행을 하고 그래? 간음을 하고 그래? 세상 말로 말합시다. 저기 귀신을 섬기는 누구? 비구니들도 중들도 남자 중 여자 중들도 혼자 잘 살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시켜줘서 살았는데 어떻게 바람을 피고 어떻게 간음을 하고 어떻게 음행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것들도 잘 견디고 살아가면서 그러다 지옥도 가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음행은 우리 인생을 파멸시켜요. 개인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그렇잖아요. 사회를 파멸시키는 거야.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돌아섰으면 됐어요. 과거에 그런 거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러지 마. 웃는 사람이 수상이야. 자, 그 다음에 교만이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게 교만이에요. 아는 것을 말한다 해서 교만은 아니에요. 루시퍼가 마귀가 되어, 루시퍼는 천사장이었는데 마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버림받을 예고되어 있는 마귀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교만해서 멸망당했어요. 그 마귀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교만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이단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고 무수한 사람을 지옥불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앞잡이들이 되는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를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왕 노릇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다가 지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잠언서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은 철저히 버려야 돼요.
교만은 버리고 자기가 뭘 잘한다고 생각도 말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줘요. 네 번째로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네 번째로는 미움과 분노를 물리쳐야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심은 자기 아픔은 크고 타인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이기심이에요. 내 고통은 크고 남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이기심이에요. 미움과 분노의 특성이에요.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남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아픔만 보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아프고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그러면 그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이유는 생각을 안 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줬을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 상처를 준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저가 저런 행동을 내게 하다니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철저한 이기적인 생각에서 오는 발상이거든요. 하나님은 미움과 분노를 버리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어요. 이 살인죄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이런 미움,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 하나님은 이제 내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신앙인이니까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극복하도록 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를 더 미워해 이제. 성경 못 살아. 누가 나하고 갈등이 오면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게 성서적인데 내가 미워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 나를 더 미워한 놈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더 미워해 또 이제. 그랬더니 이제 10배로 미워한 놈이 생겨. 그래서 나도 10배로 미워하고 싸워. 용서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제 100배로 나를 미워해. 얼마나 고통이 커요. 나도 100배로 미워할 힘이 없어 이제. 내가 당하고 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된 문제예요. 교회도 보세요. 미워서 교회 안 다니는 거야. 미워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미운 짓을 했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움은 살인죄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미운 사람이 한 없기를 바라요. 하여간 누가 미우면 내한테 얘기를 해. 누가 미우면 내한테 얘기를 해. 내가 가서 얘기해 줄 땐 저 사람이 당신 미워하니까 미워하지 빨리 화해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살인죄 짓고.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도 마세요. 미움과 분노는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까닭없이 여러분이 미움을 당해서 큰 고통 당하는 거 체험 안 해보셨어요?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거, 미워한 죄 회개하시다. 5번째로 거짓말이에요. 자, 마귀는 거짓의 앱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무서운 얘기예요. 네 아버지는 마귀야. 와, 무섭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면 사람들을 대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내가 여러 명 봤어요. 그것도 주의종이라는 사람들이. 성도도 있고 성도도. 근데 결과가 다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 내가 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다 살펴봤더니 복 받은 사람이 없어. 맨날 입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탓이 나지 자기 잘 되는 꼴이 없어요. 그 주의종도 그러고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은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어디가 있어. 태생이 뱃속에서부터 거짓말 배워 나왔나. 태생이 그러게. 마귀가 그를 잡고 있어서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정 환경 그것 좀 탓하지 마. 그런 거 핑계 대면 다 죄 없는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진실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마. 어디 가면서 애한테 저기 지금 뭐라고 춤추러 가면서 저 어디 시장 보러 갔다 거짓말 나 춤추러 간다 그래요. 거짓말. 응? 왜 깨끗하게 얘기하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고. 응?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겠다. 그래도 참을 말해야지. 참을 말해야지. 자꾸 거짓말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좋지 않아요. 복받지 못해요. 잘되지 못해요. 여러분은 거짓말 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도둑이 내 마음속에 거짓말을 왔어요. 그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은
내 마음속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양으로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복을 받지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짓말하게 살아가면은 내가 멸망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개들과, 왜 뭔 개야? 개들, 또 개를 진짜 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개가 천국에 못 간대.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아주 훌륭한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개들은 뭐냐? 음란한 사람을 말해요. 성경에서 개는 표현할 때 음란한 사람을 개라 그래요.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이죠. 음행자, 그죠? 음행자. 아까 말했죠. 음행. 그 다음에 살인자, 미움과 분노의 사람, 우상 숭배,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지금 내가 첫 번째 쭉 해왔던 거 다 들어있어요. 음행하는 자들, 그죠? 걔들, 점술가들, 또 음행가도 표현했지만은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들어오지 못할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처음부터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요. 이런 죄 속에 음행하는 자, 계속 음행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을 것 같고 계속 탐욕만 부리는 자가 주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밟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가난과 저주를 가져와요. 자기가 어려우면 형제들을 원망하고 자기가 어려우면 부모님 원망해요.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고 그래요. 막 부모님 것이 지 거냐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줬고 대학 가르쳤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그렇게 부모님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그 나쁜 놈들은 부모를 보험 넣어놓고 죽이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부인한테 보험 넣어놓고 죽이는 그 세상 사람들, 귀신 잡힌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것도 고맙고 길러준 것도 고맙고 가르쳐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지도 않아놓고 주어진 시간에 노력도 안 했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돈도 안 주시냐고. 젠장 다 주셨어. 다 줬는데 그걸 사용.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어떤 5달란트를, 사명이지만 이걸 돈으로 계산해도 달란트는 원래 돈의 계산이니까 다 줬어. 그걸로 열심히 살으라고 줬어. 그랬더니 그걸 세상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4달란트 되고 5, 10달란트 됐는데 한 사람은 1달란트 땅에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다가는 주인 오니까 도로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는 지옥으로 던져버렸다고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행이요. 1달란트라 내놓으라고 다 까쳐먹고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어디다 먹어불고는 없는 거야. 1억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빚만 남았어. 그런 인생이 어디 있냐고.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한번 뭐 걸핏 안 먹고 그런 사람들 그래. 깨가 100번 구르나 뭐가 수박이 호박이 한 번 구르나. 그래서 한 판에 그냥 승부를 본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짜 없다고요. 절대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한 판 굴르다 보면 내 인생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 한탕주의를 가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복권 주시면 이 돈 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 마음 해도 안 주는데 뭘 그렇게 한탕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 가지겠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열심히 살아요. 근면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부지런히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진짜 기적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만을 위해서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 민수기서 1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대로 놓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한테 직접 원망한 적은 없어.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죽으라느냐. 저놈을 죽여라 뭐 그러더니 아니 왜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서
모세를 욕하고 덤벼드니까 모세야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몰라. 자꾸 걸핏하면 목사님을 욕하고 막 그래. 나 욕 무지무지 막 먹은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욕 먹어서 나는 오래 살 거야. 내가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아니야 여러분 아니지. 많은 사람이 나를 욕을 많이 해서 욕 안 죽어 제가.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왜 미련한 짓들을 하는가 몰라.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단이고 사입이고 사기꾼이고 싹꾼이고 성도들을 갈취하고 돈 빌려다가 주님께 바치라고 해서 거짓말하고 그런 악일이나 행한다면 나를 욕하고 저주해도 괜찮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에 인간적 감정과 생각으로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28절에 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내가 너희 행하겠다.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 광야에서 죽어. 우리는 이제 다 그래 그렇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린 자녀들과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가나안 땅을 받게 되죠. 너희 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자 20세 이상 20살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계수전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반대로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노예된다. 우리는 다 죽고 자식들을 저들은 다 노예가 된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느냐? 모세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고 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차차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거나 또는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거나 또 이웃을 원망하거나 교회에서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절대로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신천지가 있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이단에 빠지거나 사입이 빠지거나 예수 안 믿거나.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용서해냈잖아. 자, 마지막으로 7번째로 타인을 절대로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는 늘 있어요. 원수가 뭐예요? 나를 죽이거나 우리 집안을 망쳤거나 내 사업을 썽들이채 날아가서 나를 거지를 만들었거나 이런 사람이 실제 있다면 이걸 정도로 원수라 그래요. 그런 사람마저도 사랑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 너희들 기도해 줘. 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원수라도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누가 나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냥 맨날 씻고 다니고 막 욕하고 다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누구 집사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나쁜 죄냔 말이에요. 원수도 아니고 서로 갈등 하나 온 거 가지고 서로 상처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그것도 뭐 한 번 하고 기도하고 끝낼 일을 갖다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가.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냐고. 자기 인생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극적 결과를 스스로 초래해놓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까닭 없는 고난이 어디 있으며 까닭 없는 고통이 어디 있냐고. 왜 남을 탓하냐고.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씻어내야지. 내 속에 탐심을 뽑아내고 내 속에 음란한 생각도 뽑아내고 내 속에 거짓말도 뽑아내고 내 속에 남을 저주하는 것이나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다 사탄이 주는 거니까 뽑아내야 내가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리지. 내 인생이 복을 누리지. 내 인생이 평안을 얻지. 내가 승리의 삶을 살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만해지니까 이제 복을 받아 살만해지니까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고 땅 한 평 없다가 땅 가지게 되고 이제 살만하고
부림을 받다가 남을 부리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 풍요와 번성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서 살다가 기독교인들이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는 거고. 그래서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멈추면 안 돼요. 왜 기도를 멈춥니까? 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걸 멈춥니까? 왜 이렇게 열심 내는 걸 멈춥니까? 왜 주의 일을 다 손을 띄고 인생의 낙을 즐기려고 서두르십니까? 우리 인생의 낙은 천국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인생의 낙은 조그만 몸이 아프니까 좀 활동 좀 하고 누리는 거지. 뭘 그렇게 그걸 위해 인생을 사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잘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마. 나에게 고통 줬다고 그 집 회사를 갖다 불질러 버릴 겁니까? 응? 보복을 할 겁니까? 절대 보복도 하지 말고 상대방을 괴롭히려고도 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단만큼 돌려준다는 생각이 불신자들의 마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깨우칠 거고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거지 왜 네가 심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그 사람을 막 나쁘다고 얘기를 해서 인격적 살인을 저지르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네 원수가 주에게 더 멋지고 나의 가정에 너무나 고통을 주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리는 없거든. 어떻게 해야 하더라고? 가서 살펴봤더니 나보다 더 힘들더라. 도와줘 되려.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참 미워하는 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 이제 앞으로 좀 건너가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 건너가는. 제가 있는데 그 어느 목사님 교회가 불이 났어. 우리 지방에 어느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한 6, 7월 됐나 불 나버렸어요. 도와줘야지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나는 이쪽 경기 동부 지방에 온 지가 약 4년에서 5년이야. 코로나 때 와가지고 3년 동안은 별로 잘 대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잘 몰라 또. 근데 그 목사님 역시도 지방에 잘 안 나와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도 그 불났으니까 도와줘야지 그만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동네에서 맨날 싸우고 사모님도 맨날 고함 지르고 그런다고 흉을 보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싸웠는지 뭐 됐는지를 본 적도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머릿속에 기억도 없어. 남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흔들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형식으로만 도와주고 내가 회개했어요. 30만 원만 도와주고 말았어요. 불났는데. 내가 언제 회개했냐면 저 이천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거기 보니까는 문 앞에가 무슨 함이 있어. 봤더니 무슨 그게 사랑의 교회 화재 헌금 써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 그걸 수백만 원 도와줬을 것 같은데 내가 뭐 했지? 왜 내가 남의 말을 듣고도 죄를 졌을까? 여러분, 근데 남의 말만 들어도 죄를 짓는 판국인데 내가 당한 사람이 용서가 되겠냐고. 내가 당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당했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려우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여러분에게 한없이 오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저기 가면 복 받을까 여기 가면 복 받을까 이런 착각 속에는 빠지지 마. 복은 여러분 때문에 오고 안 오는 거지. 무슨 귀신 섬겨요? 북쪽으로 가면 복 오고 남쪽으로 가면 저주 오고 무슨 뭐 첫 달에 가면 땅에서 복이 나오고 뭐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복을 받지 못해요. 잘 될 수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느냐. 다
다른 사람 말만 들어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내가 당하고서 사랑한다는 거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현혹돼도 안 돼. 내가 본 것이 아니면 믿지를 마고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것 믿지 마. 남의 말은 믿지 마.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다 가난한 자든 어려운 자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심이라.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도 원치 않고 여러분이 어려운 것도 원치 않아. 여러분이 다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셔.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도 아니야. 또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식구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식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 가정에는 아들이 이상한 해가지고 빚을 많이 져갖고 너무 어려움 당한 걸 봤어요. 그 어떻게 아들이 갖다가 그냥 돈을 갖다 인터넷 도박을 했는지 했는지가 엄청 날려가지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그걸 갚아주려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고 너무 절망에 빠진 걸 봤는데 또 자식을 죽이겠어 살리겠어 자식인데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지. 어렵다고 또 빚 있다고 갑자기 도박에 빠지거나 로또 복권을 100만 원어치를 사거나 사주지도 않지만 그리고 어디다 투자한다고 했다가 다 날리거나 사기꾼이 전화 온다고 또 속아갖고 또 사기당하거나 제발 좀 그러지 않아야 되지.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셔. 주셨어. 사실 주셨어. 여러분 어려움치 살도록 다 주셨는데 내가 탐심 때문에 문제가 됐고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문제가 됐고 또 나는 아닌데 끊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 당할 수도 있는 거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다 주실 테니까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주신 거야. 혼자만 죽으라고 먹고 혼자만 죽으라고 즐기고 혼자만 배 터지게 먹다가 죽지 말고 나에게 많은 걸 주신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근데 탐심의 사람들은 물질의 복 많이 받아도 꼭 그럽니다. 교회 헌금할 일 있고 교회 어려워요. 그럼 뭐라 그러죠?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러죠? 누구 가난한 사람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줍시다 그러면 아이고 사지 멀쩡한 것이 일도 안 하는데 도와준 게 더 나빠. 안 도와준 게 내가 그 사람 도와주는 거야. 얼마나 말들은 잘하는지 몰라. 기가 막힌 말이지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남을 도와주지 않은 탐심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게 이 세상이고 성도들 중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에게 넉넉히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껴도 남은 게 없고 써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자꾸 집어넣는 가나안의 7가지 적들처럼 탐욕의 죄, 미움과 분노의 죄, 그렇잖아요. 음행의 죄, 음란한 생각, 그 다음에 또 뭐죠? 남을 저주하는 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로 자꾸 공격해 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욕심 부리지 마. 남의 집 것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가지 마. 교회에서 예쁜 꽃 하나 있다고 집어가지도 마. 필요하다면 물어보고 허락받고 가져가면 도둑질이 아니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아이고 이거 뭐 주인에게 말도 안 하고 맛있다고 무거 불거나 뭐 집어가 불거나 그러면 도둑질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100배 1000배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죄의 씨앗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커져버리면 내가 죽는 거니까 꼭 승리합시다. 앞으로 잘 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아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 안에서만 살면 안 되는 사람 제가 책임질게.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내가 책임지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겨서 우리 복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로도 죄짓지 말게 하시고 생각 속에서도 죄짓지 말게 하시고 마귀는 끝없이 내 마음속에 무서운 가나안의 적들을 심어주지만 믿음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영적으로 깨부셔서 사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쓰레기가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성도님마다 형통하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의 인생을 다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